네,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에 이끌려 환상 중에 죽음의 골짜기에 갔습니다. 환상입니다. 그곳을 보니 심이 많은 뼈들이 있고 그 모든 뼈들이 한결같이 바싹 말라서 그저 바스라지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이런 뼈들은 자기 힘으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이미 죽고 또 죽은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암담한 현실, 이 뼈처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소망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살 수 없지, 이런 확인하는 질문이죠.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에스겔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비참한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첫 번 창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빛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과 율법으로 그들의 출애굽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창조주의 말씀, 생산적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이 뼈들에게 임하고,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생기야 들어가거라, 뼈들아 살아나거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더다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그 골짜기에 가득 있던 모든 뼈들이 움직이면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자기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뼈들이 사람의 골격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그 힘줄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이는 그 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움직이다, 커다란 소리를 낸다 하는 이것이 그냥 움직이고 그냥 소리를 낸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움직인다 하는 것은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은 온 우주가 울리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움직이니까 골짜기가 지진이 난 것처럼 우르르릉 산이 울렸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울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의 명령을 따라 가죽까지 덮인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리빙 크리처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죽은 뼈에게, 죽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부활할 것 같지 않던,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마른 뼈들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유배지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른 뼈처럼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생명을 준 생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개인들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한 국가를 다시 살리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까 국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 생기,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단지 포로에서 돌아오고 해방되고 국권이 회방되고 땅이 회복된 이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완전한 회복, 뼛속까지 새로워지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의 갱신이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독립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음의 땅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하겠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 어둠의 시간, 절망의 땅에 희망의 복음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코로나19 상황, 오늘날의 2020년도의 죽음의 골짜기는 코로나의 19 상황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단지 의학적인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병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 있어요? 혹시? 암에 걸렸는데 암에 딱 의사 선생님이 이거 심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의학적인 문제지. 의보도 있고 하니까 수술하면 낫겠지. 내 건강상의 문제일 뿐이야.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치료와 투병은 어떻게 할 것이지? 남은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을 무슨 목적으로 살 것인가? 다 돌이켜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병이 병만이 아니잖아요. 병이 생명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바이러스만의 문제인가? 정말 바이러스만 신경 쓰면 될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조차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불신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의 애굽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염병 재앙을 주셨어요. 자연재해를 주셨어요. 자연재해와 전염병,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동물에게 퍼지는 동물 전염병, 그리고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하나같이 다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연관된 재앙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심판은 마지막이고 아직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과정이고 경고에는 교훈이 있고 경고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경고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양을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양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가기에는 너무나 지성과 교양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양이요, 이것이 지성입니다. 한 동네에서 한 우물을 사용하면 그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 우물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예의가 필요해요. 예의가 필요해요. 물론 법을 정해놓고 팻말을 붙이고 이 우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우물을 오염시키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팻말이 없어도 이웃에게 예의를 차리고 깨끗하게 우물물을 함께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양과 예의라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라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한 우물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가 지구촌에서 주어진 이 자원들을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줄 수가 있을까? 다 써버리고 다 오염시켜버리고 다 낭비해버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 생명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교양은 사치스러운 지식이 절대 아니에요. 지구촌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동 운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절이에요. 아름다운 예예요. 이것을 갖추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코로나19를 넘어 에이즈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에이즈 전파율이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담배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마약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에이즈의 위험성도 경고해야 되고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철저하게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이즈의 감염 경로도 철저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공개하는 게 인권이지 그걸 감추는 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코로나19처럼 잘하면 돼요. 세 번째로, 이제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사이버 공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가상공간이라고 하는데, 가상공간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가상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가상공간이 가상공간이 아니에요. 가상공간이 실제 공간입니다. 실체예요, 가상공간도.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가상 공간보다 실체보다도 더 실체화되고 더 중요한 공간이에요. 철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세 가지 종류의 세계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물리적 세계, 객관적으로 존재해요. 두 번째, 심리적 세계, 마음속에 있는 사과. 세 번째, 픽션의 세계.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픽션의 세계예요. 픽션의 세계. 픽션의 세계가 과연 실제적 세계인가? 맞습니다. 실제입니다. 픽션도. 픽션은 상징적 세계, 언어, 상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이것을 말하죠. 여러분, 값을 주고 사과 2상자를 주문을 했어요. 그 값을 치렀어요. 영수증을 받았어요. 영수증에 사과 2상자 써져 있고 값이 지불된 금액이 써져 있어요. 이 영수증은 종이 쪼가리예요. 그 위에 잉크로 까맣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사과 2상자도 아니고 종이에요. 종이. 그런데 사과 2상자의 실제를 그것을 구매한 사람과 매개하는 거죠. 이 사과 2상자 종이에 써져 있는 거, 이거 종이네, 글씨네. 그거 지우고 20상자로 바꿨어요. 금액도 바꿨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실제보다 더 중요하죠? 이것이 흔들리면 실제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사이버 공간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사이버 매체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이들을 성장시키고 다음 세계를 만들어가요.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이제 사이버 교육이 시작되잖아요. 아이들 사이버 교육 인터넷 딱 검색하면 EBS만 뜨는 게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광고들이 다 뜨고 온갖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유혹하는 죄악된 매체들이 거기에 다 뜨는 거예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어른보다 더 빨리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애들 다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안 봤다고요? 시침 떼고 있는 거예요. 안 본 아이들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단지 영상일 뿐이야. 실제는 아니잖아. 사진일 뿐이야. 실제는 아니잖아. 그림일 뿐이야. 애니메이션이야. 실제가 아니잖아요.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야. 딱 한 번밖에 안 봤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딱 한 번 보면 다 본 거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이에요. 단지 그림이 아니고 단지 영상이 아니고 실제보다 더 큰 힘으로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공직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아요.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 이런 운동이 안 일어나지? 근데 보면 그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질이 멸렬해요. 시민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과가 안 나오니까. 왜 성과가 안 나오나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민운동을 하고,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민운동을 하면 아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시민투쟁이 되고 과격화가 돼야 그제서야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 과격화가 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마른 뼈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이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왕과 관료들과 백성들의 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죽음의 영이 뭐예요? 부패와 타락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생기가 들어가면서 국가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를 살리는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국가를 살리는 영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정의와 공의와 법률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내 법규를 지켜라. 그 법규가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생기예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과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은 일치되어 있어요. 한 국가가 왜 망했는가? 한 국가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군대처럼 이 살아난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 군대였어요. 원래. 근데 전쟁을 하다가 그 골짜기에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에게 패해서 다 그 골짜기에서 죽어버리니까 골짜기가 공동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군대였다니까요. 그러면 역으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멸망을 당할 때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정과 부패 때문에. 부정과 부패로 망한 나라 속에 정의와 공의를 심어주면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식, 사회정의, 책임의식, 율법, 이것이 국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영을 받으면 뭐가 살아나요?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회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공직자들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세요. 크리스찬 공직자들. 공짜 들어가는 직업은 누구든지 간에 좀 열심히 일하세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어야 될 곳이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각자는 힘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저 골짜기의 뼈들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그 숫자가 1명, 2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과거처럼 멸망당하는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죽은 뼈들을 능히 살려내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